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오늘도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도와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해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생각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짜여진 시간표와 시간대로 되어질 것이라 여기며 추진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타이밍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됩니다. 오수 힐먼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겉표지에 책 제목과 함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들어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이밍은 매우 조급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타이밍대로 될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선하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을 살펴보아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더 인내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시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는 장면입니다.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하여 다윗이 다시금 큰 위기에 처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누구라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거나 다윗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을 준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 동네 전체를 죽이는 공포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을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밀고 하였고 지금 10사람들도 다윗을 밀고 한 것입니다. 아주 자세히 고발합니다.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어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곳은 사해 근방의 석회암 동굴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일라 사람들이나 10사람들이 전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같은 지파인지라 그들에게 어떤 보호를 기대했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다윗을 고발하여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말하기를 20절에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렇게 의무라고까지 말하는 10사람들의 다윗의 체포에 앞장서는 모습은 다윗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밀고 하는 10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미 떠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잡는 데 앞장서는 10사람들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은 복받을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다 자기 복이지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복받을 행동이 아닌데 복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사울의 말처럼 십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사울이 그들에게 아무리 여호와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복 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근본적인 하늘의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린 그 후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편에 서서 힘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행동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앞으로 왕으로 삼을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힘쓴다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알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에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온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물론 사악한 사울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는 그 지혜로움이 교활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시고 얼마나 지혜롭다고 여기셨을까요?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을 때에 젊은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을 어떻게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전쟁터면 전쟁터, 경계지역이면 경계지역, 어디서든지 들려오는 소식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모든 일을 잘 해결한다는 소식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혜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삶 전체가 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평생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삶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을 받을 행동을 하는, 즉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지금 근접해 있다는 소식을 다윗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온 황무지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리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추격하는 자와 도망하는 자가 모두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좁히오더니 드디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말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내신 절묘한 타이밍을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기에 사울에게는 다윗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했습니다. 정확한 때에 블레셋이 침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 더욱 생동감 있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블레셋이 침입한 것이 다윗만 공경에서 구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면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 다윗도 보호하시고 하시려고 인간사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포기로 엔게디 요새로 피하여 안전하게 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들어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룰 때까지 우리를 들어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훗날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타이밍을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타이밍에 이루지 않았다고 조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을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닌 그 타이밍의 명수이신 우리 주님이 타이밍에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느 세계적인 목사에게 말썽꾸러기 문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며 하나님은 없다고 떠들며 다녔습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 파티에 가던 중 사막 한가운데서 연료가 바닥난 일이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까지 고장나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점점 고도가 떨어졌습니다. 코추락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자 절박해진 그는 그동안 부인했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난 후에 아래를 보니 암흑 속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따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 후에 알고 보니 그 지역의 목회자가 저녁 늦게 공항 직원의 사무실에 신방을 왔는데 그 직원이 목사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활주로에 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결코 우연일은 없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하나님의 신적 개입, 주권적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자가용 비행기의 연료가 갑자기 떨어진 것은 인간의 실수였고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와 귀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기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말에 지인사대천명이란 말이 있듯이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서고 넘어짐은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입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인 비밀스러운 참 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황홀한 영광의 승리의 그 시간까지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을 알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타이밍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깨달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를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복되고 또 귀하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또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